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0일 마지막 우리 날 6월달 마지막 날 수요예배 그리고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끝장입니다.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00쪽입니다. 자, 13장 5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믿음에 있는가 확정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믿음에 있는가 확정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헬라어에는 너희 자신을, 본절에는 너희 자신을 이라는 제기대명사가 지금 세 번이나 나타나 그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가 믿음에 있느냐? 너 믿음에 있니? 너 믿음에 있니? 라는 것 지금 원래 성경에는 강조하는 그 문구가 들어가면 아주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외형적 모습들, 즉 바울이 보이기에는 언변이 많고 좋고 외적 권위 등의 불만을 품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그의 사도권을 줄곧 계속 시험하고 의심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시험해야 할 상대를 잘못 선택했으며 오직 그들 자신을 판단하고 니네들 자신을 시험하는 것만이 니네들 지금 너네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뭐라고 그럴까 통쾌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교인들이 자꾸 이제 목회자들을 강대상에 두고 보면 목회자들을 자꾸 비방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운운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언변은 좋고 외적 권위들은 참 이렇게 뭔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사도권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가 그것을 변호하기 위하고 옹호하기 위한 그런 권위로 나오는 것인가? 늘 의심하고 그렇게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신랄하게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들을 바라는 거야. 니네들이 그것을 네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만이 너네들에게 요구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의 모든 현안의 그 당시 문제들은 믿음의 결여에서 믿음의 부족에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정말 믿음에 있는가 즉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를
그렇게 확인해봐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권고하는 바울의 내면에는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리라는 그런 신뢰감과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하라는 말은 증명하라는 뜻인가 똑같습니다. 본래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통용된 내용이라고 단어가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확증하라, 증명하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재련소에서 순수한 것을 얻을 때 증명한다. 그래서 99.99%의 금이 나올 때 그것을 금인 것을 증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단어는 순수한 것을 확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본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해서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재련소에서 불순물들이 정제하는 것처럼 제거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너희에게 버려온 자니라.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구성하게 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도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라고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기지 않았음을 바울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온이라는 이 헬라는 아도키모스라는 말은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했다, 부적격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그 어원을 잘 살펴보면서 확정하다와 이 용어와 이 비교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확정하다는 거 테스트에 날 합격했다. 그 다음에 적격하다라는 의미가 여기. 네가 믿음에 있는 것 저거 적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곧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울은 본절에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인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 때는 참 암울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확증도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가 테스트에 합격이 됐는지 안 했는지도, 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적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많았었을 때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한다 그것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죠. 13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오고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버리온 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권고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또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정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또 지금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다 끝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당연히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확신 이면에는 만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존재의 정체, 즉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계속 의심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리라는 깊은 우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의구심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세례를 베푸는 한우가 있는데 이 머리를 늘 갸우뚱거리면서 그 세례를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중요한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고 바로 믿음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교회 구성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면 그 틈새를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버리온 자처럼, 나는 믿음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치 않게 그렇게 한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바울이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정말 성장시켜 가는 데 대한 그런 어떤 자신의 명예 그 프라이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회적 관심이 그렇게 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마지막 고린도서의 이 본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범하는 것을 보고 단호히 처벌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제 지연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고린도서 13장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 성도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실수로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회심하면서 멀리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줄을 또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죄를 저지를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한다라는 거 그것을 목회자가 목사님이 저분을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처형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1차적인 마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간구히 생각하기도 있겠지만 더 깊은 본심은 뭐냐? 그 사람이 참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래서 새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구동성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자를 선을 행하게 사도로서 성도들을 염려하는 바울의 그 헌신적인 태도가 아주 극명하게 표출되어 있는 이 어구입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도됨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는 뒷전이고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의 진솔한 고백이 이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정말 옳은 자 그래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옛날 저질렀던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뚜벅뚜벅 새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바울의 간구는 바리새인의 경우에서처럼 자기의 의로움만을 가시하는 자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바리새파들과 사두개인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요 690 몇 개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죄, 판단, 잣대를 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치는 거에는 아주 능숙능란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회개가 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거는 이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팽개치는 유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와 정반대로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악행을 나쁜 그 습관을 고린도와 그 여러 가지 항구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음란으로부터 갖가지 여러 가지 타락으로부터 그 난무한 그 주변의 여건 속에서도 정말 악행을 중지하고 의로운 행위에 그들의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자기는 사도직을 박탈하고 배척을 당해도 참을 수 있다라는 그 안에 진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요 건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라지 역할을 하는 이러한 분들도 알곡의 그 범주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본심이요. 바울의 진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는 뭐랍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은 자기의 행동과 처신이 사리사욕에 있지 않고 진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는 헬라어의 원학적으로는요 사실이란 뜻을 가지는데 신약에는 그 용어가 자꾸 인용되면서 하나님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종하는 것을 지칭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점차 인격화되어서 이 진리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 진리라고 그러면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게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고 거절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복음의 진리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과 연결된다면 아니다라고 하면은 거절하고 나는 거역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오로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척당하는 것, 사도직이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내가 이것도 버리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명예에 대한 것, 내가 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내가 모든 것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난 개의치 않겠다.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도 다 성도들에게 또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자, 여기에 보세요. 우리, 그리고 너희, 그리고 약한 것, 그리고 강한 것, 서로 대조를 이루는 문장이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지극한 사랑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사도권을 발동해서 그들을 막 처벌하잖아. 악행하는 자들 처벌한다면 바울은 강한 자가 되고 그들은 약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원래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온전히 회개하고 죄악에서 죄를 짓는 것에서 떠남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그들이 스트롱하기를 강하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바울이 자신의 약한 헌신적인 인생의 봉사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그가 또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권을 발휘하고 가지고 있는 목회 권력을 발휘해서 막 그 부분을 휘두르면은 성도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도들은 다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희생하는 봉사의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성도들을 모르는데 굉장히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내가 자신이 너네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로 내가 남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한없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니네들이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강해지기만을 정말 된다면 강해지기만을 바란다면 나의 이런 헌신적인 태도는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티조는 수선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너희 잘못을 미스테이크를 수많은 실수를 그런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수순하게 하다. 이 수순하다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 기계의 각 부분이 여러분 정말 들그덕하고 기계가 잘 움직이지 않으면은 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이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각종 악행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다 보면은 신앙이 순조롭게 이게 같이 이게 쳇바퀴
바퀴에 이게 윤활유가 부어져서 잘 이게 움직여서 엔진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엔진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범죄가 제약이 악행이 들어오면요, 이 가동되는 게 스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잘 수순되어서 이 원활하게 기계가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면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우리의 삶이 인생이 정상적으로 엔진이 가동이 되듯이 가동이 된다는 것.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각 부분이 일치되고 통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처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죄를 짓고 여기저기 우스순하고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분파로 이중으로 나누어지고 저는 교회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많은 성도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 하나 연합되고 일치를 하기 위해 촉구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지만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왜 이 단어를 썼던가, 수순하다에,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고 뭔가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가지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순물이 끼었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어디 얽혀가지고 다른 게 들어가 있었나, 톱니가 하나 나가버렸나, 그럼 수순해가지고 다시 정상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있을 때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서 벌칙을 줄 수도 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징벌을 할 수도 있어. 내쫓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미리 편지를 쓰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전에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 늘 설교를 접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접하고 설교를 듣습니까? 매일 성경,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왜 듣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자꾸 믿음을 확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초보적인 신앙인들은요, 그런 부분에 미약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고 연륜이 점점 쌓여지고 하면 스스로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자발적인 거, 자의적인 거를 제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신앙을 스스로 아기가 그런 말을 스스로 일어나려고 막 하는 거 그거 어렵지만 스스로 일어났다 하면 점점 잘 할보하고 다니고 나중에 뛰어다니고 나중에는 점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일어날 때 스스로 자립하기가 힘들지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서고 일어나서 스스로가 자꾸 점검해야 돼. 신앙은 그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로 인격적으로 얘기가 오가지만 우리 영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이르지 못할 때는 스스로가 자꾸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 말씀으로 떠나 있나? 자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런 대로 혹은 아주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과연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제대로 네가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는 널 모르겠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시설팀에서 알려드립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다만 하늘에 오후 계신 내 아버지의 2시까지 뜻대로 공사장 행하는 자야 알파 작업으로 들어가리라.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지금 저희들 예정이오니 병원 불편함이 방송하는 있더라도 중이라 양해해 조금 소음이 주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잠시 하겠습니다. 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공사장 발파 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예정이오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이제 새로 건물 짓느라고 시끄러운 소음들이 많이 들리는데 조심해달라고, 양해해달라고 얘기하시네. 자,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널 모르겠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이고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나는 잘 믿었고 이 길 잘 걸어왔다고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큰일이 됩니까?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바울의 권면대로 잠시 우리의 일손을 놓고 자신의 믿음 상태를 철저히 살펴보는 그러한 우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근거가 되는 참 진리에 이르는가 확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음의 깊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가 몇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복음의 진리에 확실히 거하지 못할 때 그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이단 사슬에 쉽게 미혹도 되고 제약된 길에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면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심판의 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힘써 진리를 아는 일에 자꾸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지만요. 어제 말씀 읽은 내용분하고 오늘하고 또 내용이 또 다른 각도로 보이는 거예요. 늘 통독하지만 통독하는 내용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가 있고 새롭게 보는 말씀 구절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저께는 잘 지켰지만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것. 믿음에 있는가 복음의 진리에 기초해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시편 119편 15절에도 말하지만 주일날 설교 내용도 나왔지만 주의 도를 자꾸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묵상하며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데 힘써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자기 성실성을 자꾸 확정해야 돼요. 성도들이 확정할 것은 믿음의 자기 성실성. 성실한 사람. 성실한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권면하시잖아요. 나태하고 게으르게 아차 잘못하면 저도 그랬어요.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일깨웁니다. 우리 신앙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신앙생활 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모르잖아요. 진정 주님을 참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딱 확신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꾸 시험해봐야 돼요. 누가 시험을 해주니까? 아무도 시험해 줄 사람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자꾸 객관화시켜서 자기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성실성을 자꾸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자꾸 객관성을 확정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울 때 칭찬 듣는 사람을 자격 요건 하나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바울은 장로의 자격 가운데서도요.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는 믿음의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인격이 거룩하고 덕스럽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변 사람들이 봐서 정말 아름답고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잘 행하면 비로소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한다고 그러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저께도 내가 교수님 여기 의사 선생님하고 잠깐 상담을 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적이 있는데 윗상관들한테 잘 보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랫사람들 주변의 저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이 올라와서 결국에는 병원장이 그 소문을 듣고 그 교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리드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떠도는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객관성이랍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청지기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상가 조심하고 믿음의 객관성을 지키고 그렇게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성찰해보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우들이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믿음을 바울은 교인들에게 먼저 확정하라고 권면하고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며 믿음의 객관성을 가지고 확실성을 확정하고 성실성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철저한 믿음의 근거 안에 있는가 확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보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